안녕하세요. 4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앞서 기록된 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바울은 1차적으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몸에 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당히 애를 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에베소 지역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그 아시아의 그 수도, 이 정도로 상당히 큰 그 위세를 펼쳤던 그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지나가게 되죠.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경제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이 그 요충지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을 거치게 되고, 또 동양 문화 또 서양 문화가 접목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상당히 큰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손이라는 것은 도구죠. 그러니까 꼭 바울이 뭐 그 손으로 행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바울이 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됐다. 이 희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바울이 행하는 것이 뭐 일상적으로 흔히 자주 보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크게 반응할 일도 아니지만은, 이제 희한한 그 능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는 굉장한 그 힘, 굉장한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표적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행하게 했다는 그 말씀은 바울에게 그런 힘을 부여하셨다, 또 그런 일을 또 행하게 하셨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그 몸에서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서라는 것은 그 바울이 사용하던, 바울이 갖고 있던, 바울이 걸치고 있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손수건은 주로 일할 때 또 땀 닦는 일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그런 손수건의 개념은 아닙니다. 손수건은 또 어떤 데는 장식으로도 아주 그 포켓치프라고 하면은 이게 그
양복이나 어떤 옷에다가 이제 꽂아서 장식하는 그런 것이 되지만 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그 손수건이라는 것은 땀을 닦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열심히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손수건 땀에 손수건 그 땀날 때 닦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손수건은 그렇게 요즘 들어서 크게 그 균역에 쓰이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나 또 바울은 또 자비량으로 어떤 일을 했으니까 일하는 가운데 이 손수건은 자주 눈에 노출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볼 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그때 이 바울이 일하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흘릴 때 이 닦던 사용하던 이 손수건이나 또 이 앞치마라는 것은 좁은 앞치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쉬미키브 디온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좁은 앞치마 그러니까 이 앞치마 크게 되면 너풀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거기다 어떤 뭐 도구를 넣든지 어떤 사용에 의해서 이 앞치마를 좁은 앞치마라는 뜻인데 이것을 의미하는데 대개 그 당시엔 노동자들과 어떤 종들이 습관적으로 걸쳤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그 생업을 위한 일이든 또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든 그런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것이 그 앞치마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손수건도 땀을 닦는 데 쓰는 것이고 여기서 앞치마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필요해서 두르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활동하는 그 가운데서 잠시 이제 앞치마를 풀어놨을 때 또 손수건 쓰다가 놨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손수건이다 그 앞치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주의를 하던 또 그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하던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거기는 분명히 그 바울의 몸에서 가져다가 있으니까 바울의 몸에서 이제 벗겨진 거예요.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몸에 지닌 것도 아니고 바울의 몸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래서 벗어 던졌던 어떤 것 손수건도 거기서 떠난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 있어 있는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뭐 굉장한 거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직접 안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제가 행했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여기 병든 사람들 병들었다는 그런 것은 아스테네오라는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일단 그 좀 넓은 의미에서 뭐 힘이 없고 무력하고 약하고 또 이게 내면 어떤 그 도덕적인 면이든지 종교적인 면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얹었을 때 여기서 그 내면적인 어떤 활력도 얻게 되고 육체적인 질병도 낫게 되고 또 신앙심도 이렇게 어떻게 자라는 물론 그런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나니까 믿음이 더 자랄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악귀도 나갔다. 이 악귀라는 것은 그 이제 두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악귀라는 것은 포네로스라는 단어하고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푸뉴마는 영을 말하고 있고 또 그 포네로스라는 것은 악하다, 사악하다는 그런 뜻인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푸뉴마타타 포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이라는 그 악귀라고 할 때 푸뉴마타타 포네라. 그러니까 푸뉴마타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푸뉴마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포네라라는 것은 포네로스라는 그 형용사인데 사악한, 악한, 그 병든, 이렇게 부패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악한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뭐 죽은 자들의 영이 이제 흔히 말해 뭐 구천에 떠돈다 할 때 그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귀, 이 귀신 이것은 사악한 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 받았는데 하나님을 배역한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그런 사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하고 또 이 귀신을 보통 이제 악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또는 악귀라는 것은 푸니마타 타 포네라 뭐 타라는 그 단어는 하나의 그 관사로 쓰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악귀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이 일을 왜 했을까? 우선 물론 바울의 그 어떤 권세를 높여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치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영향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단순하게 바울을 높이려고 개인적인 바울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면요. 바울에게도 이런 희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희한한 능력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나의 삶의 좌표는 어떤 것인가, 내 목표는 어떤 것을 두고 있는가를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그 능력은 어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개인은 전부 다 어떤 기질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특별한 그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특별한 분야가 다 있거든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요. 성격 유형에서는 그 8가지 그 조건을 가지고 16가지의 그 성격 유형을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배경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떤 그 내향형이다 또 뭐 사고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나만이 표출할 수 있고 나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의 양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린 나만이 행할 수 있는 독특한 어떤 그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힘을 발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도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여기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그 악기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그 악기도 무서워서 도망가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치마가 능력이 아니죠. 손수건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식으로도 나타나더라. 그러면 우리 자신으로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런 힘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주님께서 내게 맞는 내게 특성화된 어떤 그 재능과 어떤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훈련을 좀 하시자고요. 근데 이런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혹할 수가 있잖아요. 저런 능력이 있네. 그렇게 여기서 그런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벌이로서 저런 능력도 있네. 그러니까 같은 그 당시에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3장 말씀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문 성경에 보면 a group of Jews 어떤 유대인 그룹이 있어요. was traveling from town to town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casting out evil spirits 그러니까 이 악령을 쫓기 위해서 그 악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여기 마수라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마수란다는 그 자체가 그 어떤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엑소리키스테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엑소리키스테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그 엑소시스트라는 말 들어서 하실 거예요. 영화도 미국에서 영화 나왔는데 이 엑소시스트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엑소시스트라는 것은 귀신을 쫓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히라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엑소르키조, 그러니까 이 엑소르키조라는 것이 앞에 X라는 그 단어, 몸으로부터 밖으로 이런 것이 있고 호르키조라는 것은 간언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시스트라는 것은 그 귀신에게 아주 간언하는 겁니다. 나가라고. 영화에 보면은 뭐 어떻게 막 물리치고 그렇게 힘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상은 그 어떤 협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내쫓는데 분명히 바울이 하는 것과 차별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 가게 되면 그들과 뭐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죠. 무당들이 여러분 굿하는 거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 날카롭게 산 그 칼을 흔들면서 여기저기 부딪혀가면서 귀신 나가라고 하지만 서로 그 귀신이 그 칼이 무섭겠어요. 여기서 푸니마타 타 보내라 이런 것에 그 악기에 아주 사악한 그 영들이 그게 나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의 그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와 능력이 포함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병을 고치는 것과 또 귀신을 내쫓는 이런 모든 것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도요, 그 돈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개인이 쓰는 것,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이 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쓸 수 있겠네요. 근데 그 기능이 좀 그 강하지 않죠. 다양하지 않은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렇게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근데 거기서 이제 이보다 더 강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돈을 내고 이제 그것을 사서 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개인적인 용도는 그 정도의 그 강력한 기능은 필요 없다 해서 개인에게 주는데, 그 개인에게 허락하는 것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것은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을 겁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내가 능력 주겠다.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능력과 재능과 이런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상업적인 목적은 다 배제했고요. 그래서 그런 자비량해 가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행했던 것인데, 여기 나오고 있는 그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 마술이라고 할 때 오늘날 이렇게 약간 눈속임해 가지고 마술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마술한다는 그 단어가 엑소르키스테스라는 그 단어, 근데 이것은 그 형용사고 이것은 엑소르키조라는 그 동사에서 비롯이 됐는데, 이것은 간청에서 바깥으로 내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엑소시스트, 귀신을 쫓는 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쫓아다니는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돈벌이를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도 주의를 하면서 어떤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복음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인데,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봤어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이랑 바울이 메고 있던 그 앞치마를 통해서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저거 우리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해볼까? 근데 바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미문에 앉았던 그 장애인을 고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 악귀 들린 사람을 이제 대합니다. 이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따리 장수 같이 다니면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roup of Jews, 유대인 그룹이 was traveling, 여행을 하고 다녔다. 어디 뭐하러? From town to town, 이곳저곳으로 다녔다. 무엇 때문에? Casting out evil spirit, 그러니까 악령들을 내쫓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는 예수의 이름과 별로 상관이 없으면서도 한번 저렇게 하면 우리도 어떤 능력이 나가지 않을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그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을 때 사람들이 이리저리, 아마 그때도 여기 말한 대로 마술하는 사람들,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지고 귀신들을 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중세 시대도 그랬으니까 정신질환자를 마녀라고 해서 뭐 죽이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그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데는 마술하는 사람들, 그 축사,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갔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일으키게 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가를 자르시죠. 침묵해라, 나가라, 괴롭히지 말아라. 하나님 백성인 이 사람을 네가 뭔 권리로, 뭔 자격으로 괴롭히냐,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과 많은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도 우리의 상업적인 목적이라든지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 말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고 또 주의를 감당한다고 할 때는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런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귀신 쫓아내면서 돈벌이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일곱 아들도 이제 그 가족끼리 모아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는 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 일곱 형제들 도대체 누구냐? 난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들 앞에서 내가 꼼짝을 못한다. 근데 네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 바울이 키하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주눅 들어있는데 도대체 니들은 뭐냐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6절 말씀하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겼다 이거죠. 저희가 상하여 벗은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그 일곱 형제 중에 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완전히 제어하고 이기니까 제가 보면 크게 상한 거죠. 그러니까 악귀가 한 것이 아니라 악귀 들린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 그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저들 몸이 상했고 아마 옷이 다 찢겼던 것 같아요. 벗은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영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그런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 행한 일을 구했다. 그 믿은 사람들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귀신을 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귀신 쫓는 사람들, 정말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행하는 것 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그 행한 일을 구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직접적으로 마술을 행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던 이 사람들이 그것에도 하나의 교과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지르니까 그 책값을 환산해 본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 은은 지금같이 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엄청난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시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 약한 우리 대신, 우리 강하신 주님께서 대신하셔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당들이 이런 사람을 그렇죠. 뭐 어떤 집에 안 된다. 그러면 슬그머니 와가지고 혹시 그 집에 당신 집에 남의 집 물건을 갖고 온 것이 없습니까? 근데 남의 집의 물건 누가 같은 친구가 이거 준다고 하고 옷도 주고 이렇게 있을 때 남의 집에서 갖고 온 것이 없는 집안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다고요. 친구가 선물 준 것도 있고 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그걸 버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우리 내가 다른 집에서 갖고 온 것이 있는데 내가 갖고 온 것이 있는데 조조 갖고 온 것이 있는데 이건가 그래서 다 버리는 거죠. 그 무당들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동당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19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고 또 20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은 그 힘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라는 것은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힘, 권능,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그 힘의 발산을 통하고 어떤 역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그 힘과 능력의 현존과 현재 존재하는 것과 중요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 자체가 그 안에 힘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암송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사고를 지배를 해요. 정서를 지배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 히브리서 4장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그 말씀에 힘이 있다. 그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그 힘이 계속해서 흥황한다는 것은 자라서 성장해서 증가해서 세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 강해진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둘째, 힘이 있고 흥황하고 세력 얻는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힘, 곧 힘과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흥황하게 됩니다. 흥황한다? 뭐라고 했어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면 읽고 그 말씀을 또 행하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온전해서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흥황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큰 세력을 얻는 것이죠. 이스키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키오.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고 크라토스 여기서 그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할 때 이 힘이라는 건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이 말씀은 내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은 행동하는 힘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세력을 얻는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스키오라는 그 단어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디나미스라는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 그 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자라게 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굉장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승리한 것 같이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누군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희한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힘과 권능과 능력이 현존한다. 중요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고 가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자라게 하고 그 능력이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증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 준비 상태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봤을 때는 그때 이제 다음에 디나미스라는 그런 말씀, 그 능력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기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묻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다고
말씀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능력이 존재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행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그 능력이 힘이 바깥으로 분출하시는 그런 여지로 끊임없이 증가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갖추게 되고, 이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문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사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